말씀 가지고 오늘 11장 말씀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성경의 귀한 말씀은 남은 자, 또 그루터기 이런 내용들은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 남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구원의 복음은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있어요. 그 원시복음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원시복음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복음, 원시복음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권세를 깨트리는, 영광을 깨트리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실수한 그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여인의 후손은요, 딱 드러납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가인은 버림을 받잖아요. 나중에 130세 아담이 아들을 셋을 낳아요.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역사, 여인의 후손의 가계가 내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가계가, 구속의 역사가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남은 자가 있어요. 노아 시대도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무두셀라, 라멕, 노아, 요 3대만 해도 그 연수가 1000년이요. 거의 969세니까 1000년의 역사인데, 1000년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 당대에 완전한 자요, 또 의인이었고, 이런 사람들, 완전한 사람, 당대의 의인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딱 눈에 보여요. 위에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 라멕의 아들 또 노아. 이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구속사의 귀한 자손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인과 및 그 당시에 이 안악 자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이언트들, 큰 거인이라고 또 육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육체적인 타락.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탄식하시고 물러서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를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에 넣어주시고, 또 정결한 증서 7쌍씩, 부정결한 증서 2쌍씩, 다 위에 조류들 기는 것들, 짐승들, 또 이렇게 기는 것들, 조류들 다 방주에 넣어줬어요. 그리고는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또 노아의 가정부터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면 너무 간단하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또 이어주잖아요. 세세 자손 중에 또 이렇게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되라는 우상장수였어요. 우상장수 그 아들 중에 하란은 일찍 죽고 나홀과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발다울에서 하란으로 왔어요. 이게 믿음으로 역사를 입은 거예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서 탈출해서 벗어나서, 달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에 왔어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5세에 야, 내가 보여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가라 하셨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가요. 홀묘하여 혼자. 나홀도 아니고 또한 거기에 있는 하란도 아니에요. 하란은 일찍
본토에서 죽었고 나홀은 또 하란에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식도 없어요. 100세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야 을이 없어요. 무슨 86세에 인간의 아들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다. 자유하는 너의 부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리라. 남은 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주셨다는 것. 그만큼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려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귀한 말씀 속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다 어렵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고 또한 이삭이 또 아들을 낳는데 40에 결혼해서 60에 자녀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그 쌍둥이 중에 하나는 멸망당하는 버림받는 에서가 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목숨 바쳐서 그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복을 받으려면요, 야곱처럼 아주 야무지게 아주 무섭게 복을 받아야 돼요. 에서처럼 받는 동, 많은 동, 믿는 동, 많은 동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쳐서 버려요. 쳐내버린다는 거죠. 아버지의 복도 어머니를 통해서 다 받잖아요. 축복, 막 하늘의 복, 땅의 기름진 복,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다 받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족장의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그 할아버지가 받았던 것, 아버지가 받았던 것, 그것을 계속 그냥 다 받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아버지를 쫓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받겠다는 그런 물론 보장도 있었지만은 당사자는 야곱이거든요. 야곱이가 욕을 먹는 거니까. 목숨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아버지께 가서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형이 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야곱이에요. 야곱. 아버지가 야곱에게 막 살려는 복을 막 다 부어줘요. 교활한 너 동생이 너를 쏟겼구나. 근데 번복하지 않아요, 야곱, 이삭이가. 왜? 하나님이 선포하라 했으니까 선포해버린 거예요. 근데 에서는 와가지고 아버지요, 찌끄러기라도 복을 주세요. 찌끄러기라도 복을, 찌끄러기 복이 없어요. 그건 다 저주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반대말은 다 저주예요. 저주. 그건 안 받아야지요. 민건사님 맞죠? 네. 야곱에게 부어줬던 한량없이 부어줬던 그 축복은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지요. 그게 구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준 구원, 그 아들 이삭이 준 구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준 구원을 야곱에게도 하나님 내가 그대로 주마. 이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 왕 때까지 가잖아요. 다윗 왕 때도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 다윗의 가기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다윗의 장소 유다 족속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말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금 영적 상태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먼저 품어줬다는 거야. 불러주셨다는 거야. 선택한 사람은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거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1장 전반부에 잘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셨나요? 아니지요. 기회를 주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뭐 850명 중에 뭐 1%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일본도 지금 뭐 1억 5천이 넘는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1%랍니다. 1%. 1억 5천, 1,500, 1%면 150만 밖에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통합층만큼 일본의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만 잡신이 일본에는 다 있는 거야. 그래야 일본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한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부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버렸어? 아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복음 전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살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는데 성령 충만케 하고 능력과 능을 주시면서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들이 거저 받으니 거저 베풀어라. 우리 주님이 뜨거운 열정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가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이 천국이 가까웠니라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목적이 먼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길을 열어놨어요. 그렇게 한 말씀에 나도 이스라엘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나 정통 유대인이야. 나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동족들은 아직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먼저 불러주더라. 하나님 미리 아는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안 버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올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전도하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한 백성인데 버리셨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경에 말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아시죠? 그달랴 왕 때 이세벨, 여기는 또 이세벨이요. 여기 보면 이사야, 여기 보면 선지사 엘리야 시대는 보면은 이세벨이 아합 왕과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아합 왕. 그 안에 이세벨이 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850명을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7,000명. 우상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있는 것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내가 남겨뒀어.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왕상 19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 혼자만 줄 알고 나중에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재물을 다 태워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알 선지자 아스라스 850명을 다 잡아라. 기드온 씨가 다 쳐 죽여라. 다 죽였어요.
그 기드론 시내에 막 피가 난자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바알 선지자들로 강물을 흘려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의 종이잖아요. 이렇게 능력의 종인데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찾겠다. 너도 우리 선지자를 죽였으니 너도 생명으로 너를 보복하겠다. 이렇게 막 선포해버린 거예요. 겁을 먹고, 아니 능력의 종이, 아니 850명이 거짓 선지자들 물리친 능력의 종인데 하나님 불러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다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번아웃이 온 거예요. 탈진. 영적으로 막 충만하니까 갑자기 이세벨이 자기를 생명을 찾으러 온다니까 겁을 먹고 막 도망가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사역 못해요. 막 그래요. 능력의 종들이 더 약해요. 이해 가십니까? 능력을 받았지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습니다. 나 죽고 싶, 나 죽여주세요. 그죠?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조금만 가면 돼요. 그 호렙산에 가서요. 떨기나무 아래 그 머리만 쳐박고 하나님 나 죽였어.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나 죽였어. 나 못하겠어.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갔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겁이 막았으면 그렇게 했어. 하나님 나 살려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바람을 통해 태풍을 통해서 세면 음식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시고 또 먹는 고기하고 물을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줍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남겨줬잖아요. 7,000명 바알에게 절하던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대한민국 안에 우리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국가의 법도 예배할 수 있는 다 길을 열어놓고 예배하게 해요. 이 법을 안 읽어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는 목회자의 양식이 따르는 거예요. 이제 열렸어요. 예배 월요일부터 50명 이하는 정규 예배는 열렸어요. 다른 건 아시죠? 기도회, 성경 공부, 성가대, 식사하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집회를 하는 게 안 된다. 예배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요까지만. 50명 이하, 49명까지. 50명 넘으면 안 되니까. 지금 법이 왔잖아요. 제가 올려놨잖아요.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놔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오늘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아요. 국가에서 열어놨으면 예배해야 되는데 겁을 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4절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호락호락하고 그냥 우리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분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환난 와서 환난을 당해 우리가 또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예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행정법원에서 우리가 이거 풀어달라고 올려니까 행정법원 판사가 뭐라 그런답니까? 기독교 안에 서로 왈가왈부한다 해서 이걸 반려시켜버렸어요. 기각했다 이 말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우리 하나가 안 돼요. 개혁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풀어달라 해야 되는데 불교하고 천주교는 드려요. 그게 우리처럼 집합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 기독교만 딱 묶어놨는 걸 우리가 20명 이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스텝을 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녹화하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이제 풀린 거예요. 월요일 날. 법으로는 우리가 조금 불리해졌어요. 천주교는 예배 드리고 불교도 예배 드려. 예불이잖아요. 여러분 미사고. 같이 종교를 같이 해줘야죠. 근데 우리 기독교를 만만히 보는 거예요. 행정 갔다 왔다니까. 기각됐어. 이유가 뭔지 알죠? 보수적인 목사님들 교회는 예배를 열어야 된다 하고 나머지 진보적인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예배가 칼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여러분 이런 기회주의적인 윤리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변절자 돼요. 변함없이 예배 드리는 게 목사의 할 일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 장로님하고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안 빠져서 예배 다 드렸어요. 녹화해서 올리고 다 했어요. 예배라는 게 그게 보통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배척당하죠. 욕먹죠. 손가락. 아니 예수 믿는 게 뭐가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해끼치를 했나요? 아닌데요. 그만큼 예수님 말씀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회에 서게 되고 욕을 먹는 거예요. 뭐가 그 핵심이냐면 예배라는. 여기도 예배잖아요. 하나님. 절한 바르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일본 시대 때에 우리가 동방예배하면서 절했지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야 먼저 땡땡땡 하고 동쪽을 향해서 이제 엎드려 절하고 동방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해라 이거예요. 국가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길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강간의 설교권을 박탈해버리고 사택에도 내어 쫓아버리고 그런 나쁜 짓을 일제가 했고 신인을 했던 그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나쁘게 막 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예요. 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들이 출업 역사, 출업 성도들이 누구냐면 고신 대한예수교 총공회 부산에 가면 서부교회 있어요. 서부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도 우리 교회 총회장님이신 이원영 목사님도 일제 때 아예 조선 교육료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일본 언어로 창씨개명도 안 하고 아이들이 교육도 안 시켰어요. 산에 들어가서 그냥 농사 짓고 그렇게 사셨어요. 해방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잖아요. 그때 총회장님이 되셨어요. 목숨 걸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합동 관계없이 이원영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손영환 목사님과 함께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받는 추록 성도거든요. 일제시대에 굴하지 아니하고 신세 참선에 절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목양하다가 목사님이 잘렸어요. 설교권 박탈당하고 사택에도 내려쫓고 목회를 못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그렇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제암리 아시죠? 우리 여기 하성엽 제암리. 그 주일 예배하는데 일본 순사들이 안에 불을 지르고 나오면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예배하다 죽었어요. 그냥 찬송하다가 다 갔고요. 그 안에서. 한국 교회는 예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고 거기에 순교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배가 되나요? 아니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는데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랬고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는 이거예요. 나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예배당에서. 구약의 말씀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내려놓고 아버지께 하소연하고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임하는 거죠. 내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환자 있는 집에서 병상에서 기도하고 또 녹화된 거 뭐 TV나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외의 때는 예배당에 와야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계속 말씀 보면 5절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도 목숨 바쳐 복음 전하니까 오늘 대한민국까지 그 남은 자 사상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대동강변에서 죽은 우리 토마스 선교사 그 성경으로 전해주고 갔어요. 우리 조선 우리 수군들이 이제 불나사를 쏴가지고 제너럴 셔먼에 불을 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죽였어요. 대한민국 이양선이라 해서 그때는 또 우리 잘 아시죠. 흥선대원이 있다 보니까 막 죽였어요. 그분들이 뿌린 피로 오늘 대한민국에요. 요 서해안 쪽에는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면 저 위에 평양, 우리 여기 충청도, 저 밑으로 조금 내려서 전라도까지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들이 많아요. 최소한도 20% 이상 이렇게 천안도 보니까요, 우리 인구 중에 우리 19%, 13만 명, 13만 4천 명 정도가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69만 명인데 약 20% 정도 돼요. 한 19% 정도. 거기 이제 이단들이 한 4천 명 정도 있고. 뜨거운 열정이요. 그들이 피를 뿌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줘, 그들이 성경을 전해주니까 그 역사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그 밑밥 때 우리는 예배함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특히 또 새벽기도를 통해서 영성이 한국 교회는 특성하게 새벽기도 운동하죠. 외국에 하면 새벽기도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새벽기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이 미리 아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을 불러주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믿게 된 우리 이방인들 더 조심하고 또 거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여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부족해요. 그들의 눈이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하였사오나 하옵소서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가서 우리가 뭐 성지순례 하지요. 유대인들은 콧방귀 껴요. 지금 가면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렇죠, 메시아닉 주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우리 주님이라는 게 아니야, 우리 메시아야, 이렇게 자부심이 우리보다 더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님이라,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넘어졌다? 완전히 배반해버린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때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때가 있는데 여름이 가까울 줄 알아야 했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무화과 나무가 다 익을 때 되면 이제 여름이 가까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잘 믿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지요. 유대인들과 함께 택한 백성들, 믿게 된 우리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 오실 다 주님에게로 들림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주잖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복음은 차별이 없는데,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피값 때문에 그런 거지만 주님은 용서해 주지. 믿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저희의 그 속량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들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렸지만 그들은 시기한다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지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믿고 유대인들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절 그들은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반대급부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급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들이 돌아와요. 그들이 허물 때문에 이방인들이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요, 이방인도 풍성한 것 같이 또 저게 이스라엘 남은 자들 돌아오면 하나님의 풍성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저는 동일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이스라엘이 남은 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겸손하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건강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